제목은 상한 자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죠.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고향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척을 당하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와 마가도 오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달라요. 마태와 마가는 제2차 갈릴리 사역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갈릴리 사역 초기 때에 1차 사역이죠. 초기 사역 때 복음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실 때 모두가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네. 오셨군요. 우리가 회당에 앉아서 복음을 들읍시다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척당했던 고향을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번이라는 표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반복된 두 번 이상의 표현들,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기억하고 주목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들도 많지만 동일하지만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고향 그 땅에 가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저희는 그러잖아요. 한번 속상한 일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안 쳐다보려고 하잖아요. 그곳에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는데도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식당 안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고 싶지 않지만 고향 땅을 두 번이나 가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많은 이유 중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음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에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에.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은 복음과 구원과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 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전도하고 심지어는 선교,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전도는 멀리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변의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두 번이나 고향에 방문하신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당신들 알아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게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세워질 때까지, 그 삶이 채워질 때까지, 살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배척당했다고 해서 나 전도 안 할래, 나 그분에게 이제 안 찾아갈래, 이렇게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배척을 당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방문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발걸음을 계속 옮겨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고향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이유와 목적이 6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목적 5가지, 6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고향 땅에 다시 방문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회당에서 지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신약에 와서 누가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예수의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복음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으로 내 마음과 속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 도저히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같이 정의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그 사건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공식을 우리가 좀 마음판에 깊이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각 가정의 송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무당한테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것과 똑같아요. 점집에 가서 복채 주면서 내 점 좀 봐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무속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공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어려워할 때 수학 공식 하나 잘 외우고 있으면 그와 유사한 문제, 아무리 어렵게 문제를 내더라도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소 좀 걸릴 뿐이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과 일터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좀 더 다르게 질문해 보면 제일 두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죽음 문제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비워내고 담담하게 마주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죽지 않기 위해 병원을 가지만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공식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이, 어떤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미랄교회에 오면 미랄교회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이 복음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치유의 소식이 복음일 것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의 소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죄인에게 복음은 용서의 소식이 복음으로 들리기도 하지요. 절망한 사람에게 복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의 소식이 복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세상의 의술도 아니고 문명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 박탈감과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이들이,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나를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넉넉히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조주의 손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유한겔리온 복음을 주변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먼저 선포하고 이웃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고 기쁨이고 자유다라는 이 사실을, 그 공식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외침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상처를 숨기지 않게 해요. 상처를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에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혼자 스스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구제와 섬김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감추죠. 드러내지 않아요. 괜찮은 척합니다. 태연한 척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이 다 마찬가지죠.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자꾸 감추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앞에 나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다 드러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상처가 아물게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러 오셨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글 가운데 이제 매번 이렇게 메일로 받아보는 글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고치는 기술이라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일본에는 킨츠기 기법이라는 전통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릇이 깨지고 이가 나가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킨츠기를 사용해 가지고 금가루를 섞어서 오칠로 깨진 부분을 이어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이어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릇에는 금가루로 묻어 있는 그 금이 선명하게 생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친 그릇이 원래 그릇보다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진 흔적이 그 그릇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상처가 있어? 내가 지워줄게 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숨기고 감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복음과 은혜로 이어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스토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에 간증이 되고 은혜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이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금이 가여 있는 상처를 이어붙이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에 은혜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는 거고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유, 아페시스, 풀어놓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놓아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사역은 우리를 단순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묶인 사람을 풀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해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의 해방, 두려움에서의 해방, 상처에서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이 기간에 복음을 통해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은혜의 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의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의 해는 구약의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희년. 희년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걸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식년을 7번 반복하면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돼요. 그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8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 해의 수는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에 나팔을 불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의 자유를 선포하라. 아멘. 신년에는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 그 19절 말씀 옆에다가 신년 적으시고 레위기 25장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희년에는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회복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록이 기억이 기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억은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해가 거듭되면은 어제 일도 우리 잘 못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록은 얼마든지 남습니다. 그래서 잘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의 말씀, 이 희년 세 가지의 회복을 담고 있는데 빚 때문에 팔린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50년째 해에는. 원래 주인에게 내가 빚져가지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50년째 해에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자유를 얻는 해가 희년이에요. 종살이를 해도 49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50년째 해부터는 이제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빛이 탕감되고 종이 자유를 얻고 땅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희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회복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시작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서 말씀하는 희년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셨던 고향 땅 회당에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가 바로 희년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하반절에 선포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의 영성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희년의 영성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지 못할 리가 있다면 그 희년의 영성과 희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지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자로 이 땅에 오신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지금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만나고 계세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분들을 다시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를 찾으시고 눈먼 자와 억눌린 자를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아픈 우리의 상처가 은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복음을 통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미랄의 모든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